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또 사람들이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나지도 모이지도 이제 악수하지도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이 바람이 불 때, 봄바람이 불 때, 또한 추운 날씨를 너그러뜨리는 이러한 능력의 바람이 불 때, 이러한 것도 곧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봄바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봄바람이 이렇게 불 때 새싹을 피우려는 나무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강한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봄바람이 불 때 나무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또한 이렇게 그 나뭇가지가 부서지기도 하고 새싹들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바람이지만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서 그동안 굳어 있었던 겨울에 이런 영양분들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꺾여진 나무에는 영양분이 가지 않고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영양분이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쭉 퍼지면서 나무가 새롭게 새싹을 크게 틔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고통이 오지 않는다면 나무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람은 고통이지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은 또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이 고난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친구 중에 제일 점잖하고 또한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욥이 이제 반응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욥이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다 단련을 하고 난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이미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는 순금이 벌써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정말 이 주제는 매일매일 묵상해도 괜찮은,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인생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왜 힘들어합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때로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알아만 주셔도 감사하죠 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고난 하나님께서 알고만 계셔 주셔도 이게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고통을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 특별히 이 고난과 관련돼서는 이 공감이란 주제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공감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아픈 분들 참 신방을 많이 해보고
또한 그 병실에 누워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병도 병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쓸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실에 누워 본 적이 있으세요?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미국에 제가 신방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의 병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이 막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가능한 한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은 염려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병원은 가능한 한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안 갈 수가 없이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면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좋은 병원에 누워 계신데도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겁니다. 마치 나 혼자 다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나 혼자 아픈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아픈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이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병원 신방 가가지고는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어줄 수만 있다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뭔가 의사 선생님들의 진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더 초조해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계돼서 이 공감을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태도의 제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것이지요.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공감을 해주고 싶어도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우월하고 내 것이 다 맞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오늘 쭉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전혀 욥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다 맞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을 잘하려면 불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공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공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공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본능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공감의 태도가 필요하다면 본능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 조율의 도구입니다. 남의 생각, 남의 의도 이런 것은 읽거나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기분은 이렇게 쫙 보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보면 그 감정과 기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의 얼굴 표정을 본다든지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제스처를 본다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지금 얼굴 표정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의 기분을 읽어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 이것이 본능적 공감이 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알아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또한 이웃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욥의 이 정금같이 되는 신앙 가운데는 인생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나를 조사하다, 나를 테스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조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네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비로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들 처녀 때 신앙 잘 모른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신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년부 처녀 때 신앙 끝까지 권사님 되시고 연세 드셔서 끝까지 신앙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천교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 우리 권사님들이 다 처녀 때 신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신앙이에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모습과 뿌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 짧은 이 19절 20절에 두 구절이지만 이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립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반드시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서 세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첫 번째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예. 그래서 피지 말라는 담배 막 열심히 펴보세요. 예. 열심히 피면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열심히 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폐가 나빠지겠죠. 그죠? 폐가 나빠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의 아픔들이 오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 행동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우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학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한에 산다는 이유로 지금 완전히 뭡니까? 격리 수용돼가지고 완전히 고난 당하고 있죠. 예. 제가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리면 저도 우한에 한 10일 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한 7년 전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 우한이 굉장히 이렇게 고온다습한 지역입니다. 양자강이 이렇게 쭉 서울처럼 한강처럼 흐르는데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고 대구처럼 아주 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박쥐 파는 시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겠다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고난당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선택적 고난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이 충분히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난이 이 세 종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님의 영광에서 신사참배 거부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참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세금 포탈하고 해도 충분히 될 것을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사업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고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선택적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욥이 하고 있듯이 그 태도와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 고난이 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모든 본성입니다. 그냥 막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런 그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또한 지나갑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되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무슨 원인이 있고 하나님 무슨 뜻을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 시간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또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또한 동료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 욥이 귀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욥이 승리하는 중요한 고난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 앞에 오면 지나치게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You are good,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학하고 자살 충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학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직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해나갈 때 그의 신앙이 강해지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자꾸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내 앞에 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고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CCC를 대학 캠퍼스 CCC를 좀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셨던 우리 김중고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정말 그 어떤 문학가도 이렇게 당해낼 수 없는 그 문학적 감수성과 깊이 있는 영혼을 울리는 그러한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읽어보면 그 글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탁월한 어떤 영적인 또한 아름다운 문학의 그러한 흐름은 바로 그의 고통 속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집회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동생이 같이 이렇게 화약놀이, 그러니까 불꽃놀이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예쁘게 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화약 같은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질이 낮은 화약놀이를 하다가 동생이 그만 거기에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 앞에서 그냥 까마득하게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동생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본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벌목 현장에서 동생이 그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그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죽은 겁니다. 벌써 이 살아가면서 자기 동생이 두 사람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난 것입니다. 가족이 공산당한테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민재판을 받다가 진짜 941생으로 살아났는데 우리 김종국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자기는 941생이 아니고 104일생이다. 100번 죽을 뻔했는데 9번 죽으려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100번 죽으려다가 자기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말년에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어떤 또 하나의 동생이 결국에는 큰 그 병에 걸렸었죠. 그리고 자기 딸도 같이 이렇게 병에 걸리는, 하여튼 자기 주변에 이 죽음이 이렇게 가득한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그때마다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글을 썼는데 참 제가 지금 읽어봐도 정말 그냥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러한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아픔, 모든 고통, 그 고통을 직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통의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언제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움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겸손케 한다면 그 받은 고난보다도 교만해서 사람들로 통해서 적을 만들고 또한 고통받고 미움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욥의 믿음을 통하여 고난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을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크게 아픔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방하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 새가 현존하는 새 중에 날개 길이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채공 시간이 제일 오래 됩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한 대륙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날 수 있을까?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오래동안 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날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수직 상승하는 공기의 기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수직 상승하는 공기의 기류를 딱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개만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수직 상승하는 그 공기 기류가 그때부터 알바트로스를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자기는 그냥 날개만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만, 그래서 엄청난 바람이 불지만 그는 그 바람을 탈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자기 에너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륙까지 옮겨가는 그런 엄청난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알바트로스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바람은 보통이지만 바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알바트로스처럼 그 긴 날개를 펴고 수직 상승하는 그 바람을 탈 때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저 멀리,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나는 새가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볼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알바트로스의 그 놀라운 수직 상승 기류를 이용하는 바로 그 능력, 그 고난을 사용하는 그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한 고난에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매일매일 훈련받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